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건 기독교 윤리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말로 믿고 말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원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옛날에 어떤 지혜 있는 부자가 아들이 삼형제인데 삼형제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이제는 집안의 가보는 가장 착한 일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마음에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가서 선한 일하고 오라고 여행을 보냈대요.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돌아와가지고 장자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둘째는 어린아이가 불구렁통으로 벌벌 기어가는 걸 끌어내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랬대요. 셋째 아들은 산에 올라갔더니만 산 비탈이 있는데 거기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원수가 거기에 낮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냥 발로 한번 치면은 그냥 떨어져 죽는 상황인데 그를 깨워가지고 돌려보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아버지가 다 듣고는 셋째 아들에게 가부를 물려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다 착한 일 했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착했다 물려줬다고 그럽니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는 말은 빼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주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율법 시대라 할지라도 원수는 갚지 말아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하라고는 가르쳤지만 내 몸처럼 하라고 하는 말은 빼고, 원수에 대해서는 그저 미워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왜 내 몸처럼 하는 건 빼고서 그냥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자꾸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니까 원수는 미워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게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기도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첫 단계입니다.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데, 내 원수가 너를 핍박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게 원수라고 하는 건 내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사람, 내 사업이나 내 삶에 있어서 피해 주는 사람을 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데 무엇부터 하라고요?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면서 그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보세요. 육 장 26절 모든 사람이 27절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 미워하는 자가 원수 아니에요? 너희 미워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도리어 축복을 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 너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엠 바운조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믿는 경건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길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미워하는 사람을 싹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미워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사건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게 만들고 미워할 수 없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 원수가 있다, 내게 손해는 자가 있다,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생각하면 내게 손해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도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 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서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이켜주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서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원수의 마음 돌릴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원수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내 마음도 돌려줘서 도리어 사랑하게 하십니다. 자꾸 어떤 사람을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도하다 보면 진정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는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슬퍼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첩을 얻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탁 낳아버려요. 낳은 다음에는 한나를 비방하고 조롱해요. 내가 여자냐? 아이도 못 낳은 분이 여자냐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한나는 분이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남편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분인나도 원수 분인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게 된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매니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분인나에게 멸시받고 격동받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뭐 아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분인나가 도리어 불쌍해요. 아들 하나 나눴다고 교만해가지고 비방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원수를 향해서도 그도 하나님을 발견해서 같이 구원 가게 해달라 하고 기도할 때에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 원수가 있다, 내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줄 수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노그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무리에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다 십자가에 죽으면 더 좋은 천당에 가서 영광이 면류관 쓰지만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까닭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거 생각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핍박하는 자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 줄 때 진정으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만듭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에 도래마다 죽을 지경을 만났잖아요.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도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요. 그냥. 자기는 지금 보좌편에 계신 주님이 다 공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이제는 나와 함께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응원하는 걸 바라볼 때 그냥 얼굴이 천사 얼굴이 돼가지고 기쁨이 충만한데, 돌로 때려 죽이는 유대인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는 건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기도로 이겨야지 싸워서 이기는 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 악으로 대적하려면 더 악해져야 해요. 그냥 둘 다 속고 악으로 나가면 둘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원수도 굴복시켜 주십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기는 생활을 했잖아요. 3천 군사를 거느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다윗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왕을 잘 받들고 이스라엘 대적을 위해서 아예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장에 승리만 했는데, 사울왕은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끄는데 앞으로 이제는 내 왕의 다리까지 넘보는 거 아니냐, 시기가 나가지고 미워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시편 109편 2절로 4절 한번 보십니다. 시편 109편 2절로 4절. (109편) 2절.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저 저희가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사울과 그 일행들이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무고히 나를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암만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자꾸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후에는 모든 사울을 비롯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다윗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됐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케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든지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좀 내게 손해는 자가 있을 때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상보다 내가 먼저 죽는데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해요. 그냥 남을 미워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남 미워하려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독소가 나와가지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육체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해로움을 당하는 게 내가 먼저 해로움 당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인 존 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움은 건강에 아주 자기가 먼저 해로움을 당한다 하는 학설을 주장하면서 강조한 학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학회하는데 아마 이 헌튼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걸 자꾸 이제는 비방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한 모양이에요. 그냥. 이 의사가 너무너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충격받아 죽었대요. 그냥. 자기 학설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냥. 미워하면은 미움 받는 사람보다도 미워하는 자신이 먼저
해독을 받아가지고 독소가 나와서 해독을 받아서 먼저 상한다 하는 걸 아예 잠깐 비유하다가 죽음으로 증명이 됐다 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좋은 효소가 나와가지고 힘이 나지만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해롭게 하면 독소가 나와가지고 아드레날린 독소가 나와서 자기 먼저 해를 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원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수를 위한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유익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상처를 받고 손해를 봅니다. 어쨌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도 변화돼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가서 원수까지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가다 보면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선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사랑함으로 피와 햇빛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나 좀 못마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행한 대로 하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냐?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때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자연의 혜택은 골고루 주어서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줄 때도 선한 자에게는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고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는 자까지도 비를 주어 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차별하지 말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가는 믿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 선한 사람에게만 비와 햇빛을 주고 저 김정은이처럼 맨날 미사일이나 쏴대는 그런 사람이 비도 안 주고 좀 햇빛도 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자.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카베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아카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건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또 죄인들도 자기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원수 노릇했을 때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 조건 없는 아카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법보다도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죄인은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그냥 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긍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용서해서 구원을 받게 하자.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 외에 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대신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결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도 자꾸 법대로만 따지지 말고 우리도 긍휼로서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재직회가 열렸대요. 그냥 재직회가 열렸는데 아마 어떤 직분자 한 사람이 실수한 모양이에요.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직회장 되는 목사님이 이제는 회원들에게 물어봤대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래요. 법대로 하는 거 좋죠. 뭐.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법대로 하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렸다면 당신 여기 앉아있지 못하고 지옥에 앉아있고 가야 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은총으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줌으로 은혜롭게 해결됐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줘라.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카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법보다도 은총을 내세우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방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뭐 믿는 정도가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이방 사람보다 나은 사랑을 베풀어라. 46절로 47절.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 당시에 세리하면은 죄인 취급을 받는 자예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의 권세로 그냥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걷어들여가지고 상부에서 이를테면은 광명시에서 10억 원을 상납을 하라. 그러면 20억을 걷어들여요. 그냥 로마 권세를 심리받아요. 나머지 10억만 상납을 하고 10억은 재고를 취해요. 그냥. 그래서 세리들은 아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인데 이러한 세리들도 자기를 위해주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잘해주는 사람 다 잘해줄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는 정도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만 믿는 사람의 좀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좀 더 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고상하고
도덕적이다, 더욱 훌륭하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나은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너는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한다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마실 물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보통 사람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돼? 고소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놈 잘 됐다 그냥. 내가 못친데 하더니만은 굶주리고 아예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어가지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불그렇게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도 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나는 저에게 손해줬는데, 비방하고 못된 짓 했는데 조금 더 미워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면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얼굴이 밝게 달라올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 내가 괜히 비방을 했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잠깐 이방 사람보다는 나은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때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초대 때 전라도 저 여수에 나 환자들만 모여있는 애양원, 거기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그게 담임하면서 1년 되니까 신사참배 1번 시회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먼저 일방 천안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건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3년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나요? 또 게릴라들이 산에 숨어가지고 반란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 공산당에게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랬는데 믿음 잘 지키는 자고 또 아주 경건한 자인데 그 하나이가 예수 믿는 걸 반대해가지고 너 예수 믿는 아이들이지? 그래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냥. 아들 둘을 그냥.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그날은 또 미국 유학 갈 그런 또 길도 열렸대요. 그냥.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예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를 자유케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이건 참 보통 세상 사람 할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장례식 때, 아들 둘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감사 10가지를 말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와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치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한 알의 순교도 귀한데 2 아들이 순교자가 된 걸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큰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이제는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걸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10가지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랑을 해야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위에 주는 사람 끼리끼리 사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죄인들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4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원하는 건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누구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걸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성결한 자가 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 인격이 온전해져요.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배워가지고 우리 차별하지 아니하고 선이나 악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랑을 하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러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그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냥 시기하고 그냥 남을 비방하고 끼리끼리 그냥 당파 모으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냥 원수까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명심을 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